할렐루야. 네, 추수감사 때문에 많이 출타를 하셔서 감사하게 믿지만 우리 신앙에는 따라서 신앙에는 방학이 휴일이 없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원래 방학이 되고 휴일이 되면 믿는 사람도 정신이 해이돼가지고 그냥 신앙까지도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림을 좀 다른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자, 칼을 몇 개를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맞힐 것 같으면 제가 왜 그리겠어요? 잘 보세요. 몇 개요? 8개네. 8개죠? 네.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아요, 기둥은. 이렇게 되면 기둥이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이렇게 하면 수학 시간이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8개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콜링이 먼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리제너레이션, 다시 우리를 본어게인 시키는데 이 중생 가운데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가 하나는 그 회개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원래 이 두 가지는 이 속에 사실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좀 나눠서 설명을 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중생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그래서 의인으로 칭의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뭘 삼아주신다고요? 네, 양자로 우리를 어답션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어디냐면 7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를 봅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사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쭉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삶인가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여기를 사실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통 얘기할 때 이거를 칭의다, 칭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불러주신 칭의의 구원, 이거는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은 여기에 지금 내가 서 있어요. 이게 여기에 서 계신다. 다리 하나 그려야죠. 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미 믿으시고 난 다음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와 계시냐면 지금 요 속에 와 계세요. 이 어느 위치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미 정말 몇 초 전이라고 한다 해도 그건 어디에 속하냐면 과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속한 칭의의 구원도, 칭의의 구원은 과거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성화의 구원은 이거를 현재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았어요. 여기 미래 구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점 어느 정도 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간은 되게 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은 되지만 여기까지, 물론 이제 주님 나라 갈 때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거를 칭의와, 이쪽에 있는 칭의와 그 다음에 전체를 묶었을 때 지금 얘기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제가 7가지로 나눠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구원, 칭의, 성화 맨날 그냥 단어만 들으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조금 더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칭의를 통해서 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인에서 바로 의인으로, 그리고 이로 다 묶으면 결국은 호적이 옮겨짐을 통해서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랬어요. 이렇게 되지만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예수 믿고 난 순간부터서 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하나님 신분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예수님을 닮아간다 했는데 예수님도 하나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거는 형식이라면, 껍질이라면 이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여기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우리를 칭의라고 불러주고 양자로 삼아주신 분 누구냐면 이쪽에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쪽에 우리가 성화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나가셔요. 그러나 성령님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노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칭의 부분은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이거든요. 그리고 사망을 하고 나면 원래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원래 기본적인 죄의 결과의 모습들이에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적으로 죽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유가 돼요. 그러나 이쪽에 오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따라서 하세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왜냐하면 죄는 이 땅에 아직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또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과정에서 죄가 존재해요. 여기 가면 이제 죄가 없어지는, 죄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데 여기서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죄 문제 때문에 싸워야 되는 상황이 여기 있어요. 자, 이 부분의 칭의는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거는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외부에서. 이제는 한문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한국만 알아도 안 되고. 아무튼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 정도 다 아시죠? 예, 미국이기 때문에 영어만 쓴다는 거는 이제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어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니까. 외부에서 역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양자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외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게는 내부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듬어 가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쪽의 칭의의 구원 사건은 이거는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한 번에 끝내는 게 일시적이에요. 한순간적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이쪽에 내가 주님을 본받고 우리 신앙의 성장하는 이런 모든 과정은 이거는 점진적이에요. 점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와 성장해야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거는 과정. 이거는 하나의 단회적인 한 순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과정.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가 돼요. 기본이 돼요.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칭의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 성화는 예수님이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표다. 목표다. 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에.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지만 성경의 가장 아주 완전한 모델을 한번 찾으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목표예요. 자, 마지막 7번째로는 여기 칭의는 따라서 하세요. 성화의 뿌리다. 성화의 뿌리예요. 예, 이 성화에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근본적인 뿌리가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시작되는 성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성화 절대 안 됩니다. 없습니다. 성화 자체가. 그러나 이쪽에 성화 자체는 그럼 뭐냐? 성화는 따라서 해서요. 칭의의 열매다. 예, 칭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를 내서 그 나무를 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인가? 그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그래서 열매가 이쪽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비교했지만 조금 더 성화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 성화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성화를 그냥 하나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실 수 있지만 성화는 두 가지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따라서 하세요. 지위적 성화, 포지션입니다. 지위적 성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따라서 하세요. 점진적 성화. 이 지위적 성화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 포지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가 없다라고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해서 성도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내 의가 된 것처럼 내가 성화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그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서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의미하는 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호적에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우리가 지위적 성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게 신분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봐주세요. 그러나 문제는 내 삶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성화가 필요한데 왜 삶이 못 따르냐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현재 죄라는 자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죄를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영향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죄를 짓게 그런 유혹을 하고 이런 그 공격을 하고 시험 주는 그런 영향력이 지금 세상에 있어요. 세상 문화나 모든 사고방식들이 전부 다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아직까지 이 땅은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이,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진적 성화의 과정 속에 이미 우리는 지위적 성화를 가지고 있지만 점진적 성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림을 다시 좀 크게 그리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데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시작점이 여기라고 따지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올라간다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쪽은 영적인 부분이다.
이쪽은 육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금방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떨어졌다가 예수 안 믿고 다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쪽 부분은 이해하기 쉽도록 이건 제가 그린 건데 영적인 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가 파워가 세면 셀수록 육적인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은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이쪽 부분이 영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그러나 이쪽 부분은 이건 육적인 부분이에요. 육적인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여기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오래 못 가고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이 파트는 세 번째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어떻든 독수리 날개 치며 비상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만 크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성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화에 대해서는 크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아셔야만이 신앙생활에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여기 성화인데요. 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표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본적인 골격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째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 지적 이치가 지적 성화로 된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백성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우리를 만드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아까 성화를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고 그리고 이 성화에는 바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인격이 성숙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에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말은 쉬운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책임 있는 자세. 예, 책임 있는 자세를 첫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너희는 마음을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 원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다시 통옷이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 신식 시대 사니까 벨트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통짜 옷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든가 특별히 이 부분은 전쟁터에 나간다든 이럴 때 완전 무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벨트를 매야 돼요. 묶어야 된대요. 이거는 무슨 자세를 얘기하면 거룩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책임있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해서는 따라서 하세요. 군인 자세. 군인처럼 군인이 몸만 군복을 입다 군인이 아니고 정신도 그리고 복장도 모든 것이 준비되고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서부터 영적으로 깨우고 정말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되는 절제하고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깨어있어요. 각성해야 돼요. 내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성화 아무 상관없어요. 성화가 아니라 악화 그냥 죄인화 엉뚱한 데로 흘러가요. 그래서 요 자세가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세요. 재림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 제 말이 아니라 오늘 13절의 말씀 지금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단장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자세냐면 따라서 하세요. 신부 자세.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걸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데 바로 신부된 자세로서 신부가 결혼식을 앞에 놓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정말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하세요. 은혜의 기대. 네, 은혜를 기대하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너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13절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슨 자세를 의미하냐면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상속자인가 아니면 돌탕인가 돌아온 탕자 돌탕의 자세인가. 근데 그것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그러다가 아침에 기도하다 바꿨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청지기 자세. 청지기 자세입니다. 왜 청지기 자세냐면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있습니다. 성령께 주신 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청지기 자세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내가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도록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그 상급들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자,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이 군인 자세, 또 거룩한 신부, 또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내 생명도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무슨 표현을 쓰냐면 14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세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 이 순종하는 자식이 뭐냐면 불순종의 자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녀인데 그 자녀는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상속입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 이 땅에서 상속받죠. 두 번째로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누굴 닮냐? 성품을 닮게 됐어요. 인격을 닮게 돼 있고. 자, 얼마만큼 많이 닮고 중요하냐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자식을 볼 때 나를 보는 것 같고 부모를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맞는데 우리는 양자로 입양은 됐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생적으로는 우리 시작은 태생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입양되기 전에 양자 되기 전에는 옛날 부모의 법을 따랐지만 내가 양자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부모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삶이죠. 그 역사에 보면 네로라는 황제를 합니다.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의 제5대 황제가 되는데 원래 네로도 양자였다고 그래요. 클라우디우스 네 번째 황제에게 양자로 이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걸 또 본받아서 항상 악은 신앙생활로 컨트롤 되지 않으면 악은 항상 갈수록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악의 시작은 처음에 작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물론 중간에 한두 명은 조금 나은 사람들,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모든 세상의 이치가 연력학 이법칙이 아니어도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처럼 이 죄에서 더 타락으로 더 나쁜 악한 것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옛날 시대 아무리 악했다 치더라도 옛날보다도 훨씬 더 지금의 악한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잡을 때 내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로 살지 않으면 나도 그냥 떠나러 가게 돼요. 자, 네로도 그래서 얼마나 그 폭군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그냥 핍박하고 이렇게 했냔 말이죠. 여기 보면 순종의 자식처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했을 때처럼 너희의 사역을 범삼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너희의 정욕대로 사적인 그 욕망 정욕대로 너희들이 살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후로는 너희가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마지막 때를 하게 하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음란과 또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 향락과 그리고 또 그 우상 숭배를 따랐던 그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때를 따라가지 말고 이제 이후부터 나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말씀을 그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종하는 자식이 사실은 누구냐면 결국은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말씀 주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인데 결국은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그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8절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닮아가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용서, 자비, 겸손, 섬김, 봉사 어떤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교회를 오면 물론 목사도 중요하고 또 교회 장로님들이나 어떤 재직들 다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사실 없어요. 사람도 봐야 됩니다. 저런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알았어요? 뭐 사람 보지 마 예수 믿어라. 그 말은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다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면 우리 책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고 욕얻고 손가락이 당하는 것은 다 주인 탓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내 탓이다. 네, 목사 탓이에요. 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15절과 16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이게 됐어요. 부르신 이가 바로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6절에 그랬어요. 레위기서 11장 44절이나 19장 2절 20장 7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면 너희가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거룩하지 않으면 너 진짜 내 자식 맞냐. 자식이니까 큰소리치고 자식이니까 꾸지람하고 자식이니까 이런 거지 자식 아니면 그냥 관심도 없습니다. 남의 자식 요즘 한국사람 잘못 건들다가 얻어맞아 죽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됐다니까요. 그 누구 자식이에요? 누구 자식? 그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자식은 다 부모 책임입니다. 저도 자식 있고 여러분도 다 자식 있지만은 자식은 부모 책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냐? 일이 그렇게 되네.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기다리시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으면 진작 쌍쓸이 했어. 다 쓸어버리고 마음에 든 사람 몇 명만 만들었고 야 같이 놀자 이렇게 했습니다. 말 잘 듣고 이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워낙 우리하고 수준이 틀립니다. 하나님은 자꾸 자기 수준을 갖다 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자, 지금 5개 나왔고요. 마지막 17절에 보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움이 경외심입니다.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행동을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차피 나그네는 그냥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한번 왔다 가는 게 길지 않아요, 인생. 그러나 그때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다 에브리바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 다시 드린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성경 어디가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남들은 4월 초팔이라고 하고 뭐 이슬람교는 라마단이라서 한 달 동안 자기들은 금식을 하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안 먹어요. 해 지고 나면 열심히 먹지만 기독교가 너무 잠다 보니까 방종으로 흐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도 똑바로 하나님의 정말 목사로 더 잘 하지 못한 늘 부족함 때문에 미안함이 있지만은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안타깝단 말이죠. 뭐가 기준이 뭐가? 이 성화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세상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마음 아픈 거는요. 세상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왜 저 모양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혼냈어요? 옆 나라에 대해서 옆에 주변 국가 10개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한 말씀도 있습니다. 예언서에. 그러나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는 어디에다 사랑을 다 쏟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 쏟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이 시대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엉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엉망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막 사는 인생은 절대로 거룩한 인생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막 사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비판을 잘하고 그 남 얘기를 잘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똑바로 살지 못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그네 있을 때 얼마나 인생 끝난다는 거죠. 100살 살면 뭐하고 200살 살면 뭐하냐고. 한순간 살고 주님 앞에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있을 때나 또 지금 나 없을 때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는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서 너의 육과 영이 영에서 영의 너의 그 더러움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두려워. 이 시대까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지금 1월 25일 날 그 DC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이번에 10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왜? 작년에 50만 명이 모였대요. 왜? 낙태를 미국이 합법화시킨 지가 40주년 되네. 1973년도에 낙태를 합법화해서 지금 이번에 40주년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낙태로 죽은 1년의 인원을 5천만 명으로 된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별로 죄도 아니에요. 우리끼리 죄가 아니면 처음에는 긴장하고 이렇게 했다가 뒤에 가면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가 성화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성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꼭 죄만 안 짓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룩의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가지고 향기품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속에. 자,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거룩만이 아닙니다. 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디모데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디도서 2장 14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을 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도록 하기 위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 얘기하는 착한 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임을 승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이번 성경은 불의의 무기로 너의 자신을 죄에 들이지 말고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 중심, 내 마음 이것부터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 존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합니다. 11조도 드리고 선교물도 드리고 이것저것 다 드리고 이번에 에콰도르 갔더니 에콰도르에서 그 교인이 지어드렸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이 교회에 기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토요일날까지 없었어 아무것도. 근데 주일날 되니까 십자가가 우리 교회보다 더 멋있는 십자가 사진을 그려놨지만 볼 때 와 정말 이게 너무 좋다. 강대상 너무 좋았어. 우리 교회 너무 되겠네. 근데 그날 예배 드릴 때 끝나거나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분이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거 시디사이전이 뭐 드럼이니 뭐 프로젝터니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말 안 해도 여러 가지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중에도 다 하나님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헌신. 제가 씨앗 헌금 일부를 건축금을 넣었습니다. 그거 넣은 거는 원래 2001년 첫 주부터서 넣어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미래를 꿈을 꾸면서 오다가 거기에서 마음을 떼가지고 정말 일부 헌금해가지고 1년에 뭐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그 에콰도르도 이렇게 성전을 봉헌할 수도 있고 집도 지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부담이 안 되게도 꿈을 꾸고 부담이 되면 뭐 1불이 아니라 100불 1000불 하셔도 상관없고 미래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위하고 우리의 다민족을 위하고 우리 한인들을 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고 정말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모아주면 꿈을 꾸게 돼요. 그 얘기를 어떤 목자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목자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이번에 무슨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5불씩 제가 통을 갖다 놓고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모으려면 너무 힘들어져. 작은 것이 모아서 큰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면 시간을 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얘기하고 싶어요. 11조는 기본적으로 여기 신앙생활을 믿음 들어가면 해야 됩니다. 적어도 100분의 1조로 했으면 좋겠어요. 100분의 1조가 뭐예요? 눈치껏 빨리 알아맞혀야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나죠. 네, 기도입니다. 기도. 하루에 100분의 1이 뭐냐면 14분 24초입니다. 한번 하루를 나눠보세요. 좀 더 써가지고 15분. 하루에 15분 기도해야죠. 10의 1조.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요즘에. 지금 어떻게 할까? 30분의 1조. 맨날 돈 얘기한다고 시험들지 마세요. 돈을 통과 못하면은 그 믿음이 아직까지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여기 있는지 몰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절대 제가 헌금 설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짝 지나갔지만 아마 이 정도 계산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0분의 1조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구제를 하면 어떡하지? 좋겠어요? 부담이 확 되시네. 어떻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헌신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이 많이 간대요. 자, 따라서 하세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삶. 영적 싸움입니다. 첫째는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여기 0이고 여기 아니 여기 0이고 여기 6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영적에서 자꾸 이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따라서세요. 세상과 싸움. 세상 문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의 정신, 이 시대의 풍조, 흐름 아무것도 개념 상관없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제동을 버리고 우리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똑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줄 것이고, 세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바닷가 쪽에 공원 21개에다가 성탄절 되면은 그 성탄절 이렇게 그 장식을 했어요. 최근에 어떤 결정이 났냐면 21곳 중에서 기독교에다가 2군데만 주고요. 유태인에다가 1군데 주고 나머지 18군데가 다 타종교 다 줬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여기 캘리포니아 살고 계실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지만은 캘리포니아는 아주 앞장서서 영적으로 제가 다른 얘기 다 뺐지만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을 다 밀어내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가고 있고 사단이 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것 하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적 육적 싸움, 세상과 싸움, 사탄과 싸움, 하나님께 헌신, 내가 거룩한 삶,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권세가 얼마나 센지. 이 죄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 무기로 준 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중생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의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왕 예수 믿는 거, 성화, 예수님을 본받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게 전부 다 예수님과 승리한 십자가 생기까 승리하시고 광야 40일 금식도 마친 다음에도 승리하시고 계속 승리한 모습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헌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셨던 모습,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